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9장입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영처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건축가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 이렇게 서두에 보면 지혜가 집을 세우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건축가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만들 때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요, 집을 지을 때 집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해야 합니다. 그렇죠? 튼튼하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으면 누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쓸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만약에 비바람이 불었을 때 그냥 무너진다. 그럼 그 집에 누가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매매하는 것은커녕 렌트도 들어가서 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집을 지을 때 정말 안전하고 튼튼하고 거기다가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쓸모가 있는 이러한 집을 짓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렇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무엇을 신경 써서 집을 지어야 합니까? 지진을 신경 써야 됩니다. 집이 지진에도 잘 버티도록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높은 건물이 별로 없고 높은 건물들은 지진을 버틸 수 있는 하중을 만들어서 집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니까 집들을 작게 짓고 또 아주 높지 않은 건물로 이렇게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 같은 경우는요, 집을 지은 집들을 탐방하면서 이 집들이 어떻게 지어졌고 어떤 쓸모가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계하시는 건축가분들이 그 집을 가서 둘러보면서 누가 설계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방의 용도나 거실의 용도나 이 건물을 지은 사람들의 의도를 물어보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프로그램 속에서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요, 설계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요즘엔요, 집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설계를 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살 집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아주 특별하게 짓는 거죠. 이렇게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짓는데요. 여러분, 이런 설계도가 누구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그 건축물도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죠? 아무리 잘된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도 그 설계도를 가지고 건물을 지을 분들이 경험이 부족하거나 지혜가 부족하거나 또 설계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면 건물이 설계한 사람의 의도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도가 참 중요하고 또 그 설계도를 누가 들고 실행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누가 짓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안전하고 튼튼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있는 우리가 삶의 질이 달라지는 이런 결과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모진 풍파가 저희들에게 불어올 때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풍파로부터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요. 아주 견고하게 설계된 설계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집이 정말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설계도를 들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집을 바르게 짓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설계도를 우리가 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설계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누구에게 맡겨야겠습니까? 우리 혼자는 안 돼요. 성령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 설계도를 성령님께 맡기면 그 설계도를 따라서 성령님이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을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고 거기에 뼈대를 세우고 거기에 겉에 건축 재료들을 입혀서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람을 잘 아세요. 누구보다도 저희들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아무리 도움을 요청하고 손을 내밀어도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능력을 보면요. 정말 인간의 능력이 무궁무진한 것처럼 보여요. 예전에 오늘날 같은 이런 일들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무선전화를 쓰고 인터넷을 쓰면서 세계 방방곳곳에 있는 사람들과 바로 연락이 가능하고 또 하루에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고 이런 꿈을 누가 꿨겠어요? 우주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어떤 사람의 꿈으로 시작된 일들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면 앞으로 미래도 참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사람의 능력의 무궁무진함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들이 없는 곳에서 무언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꽃을 저희의 능력으로 피울 수 없습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요, 거름도 비료도 사용해야 되고 씨앗도 필요하고 무언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모든 일을 다 무한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유한한 존재예요. 다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의 집은요, 저희들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튼튼하고 더 실용적으로 지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만 과시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요. 그런 인생들을 보면 결국은 아름답지가 못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사회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나름대로 사회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삶의 모습을 만들어감으로 인해서 정말 정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락으로 추락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들은 너무나 많이 봅니다.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 뜻대로 인생을 설계하고 만들어가게 되면 내가 만들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 없고 어느 누가 봐도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이 되고 싶으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설계도를 가지고 성령님께 맡겨서 우리의 인생의 집이 아름답게 지워지도록 우리는 맡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냥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가 아는 것 가지고, 내가 있는 경험을 가지고 나의 인생의 집을
짓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능력 있으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그 우리의 인생의 집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그 인생의 설계도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집을 지으면 좋을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로운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인생을 짓기 위해서는요, 설계도를 기준으로 집을 지어야 하는데 그 설계도가 하나님의 설계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는 곧 말씀이에요. 1절 말씀에도 지혜가 그의 집을 짓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집을 짓는데 기둥도 세우고 또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도록 잔치를 배설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혜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영혼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올바른 길인지, 어떻게 인생의 집을 지어야 온전히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지혜로 인생을 건축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생의 집을 짓는 자들은요, 어떤 풍랑에 와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나와요. 그렇죠? 지혜로운 자는 누구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지혜롭지 못한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었을 때 창수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집니까? 무너지지 않아요. 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캠핑 가셔서 텐트를 칠 때도 마찬가지죠. 정말 텐트를 쳤을 때 바람이 불어도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 바닥이 평평하고 안전한 곳에 팩을 깊이 잘 박아서 이것을 잘 붙들어줄 수 있는 곳에 텐트를 쳐야 안전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팩도 박지 않고 그냥 울퉁불퉁하고 많은 곳에 노출이 되어 있는 곳에 텐트를 치면요, 비바람이 불면요 속절없이 텐트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서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대로 행동하겠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자는요, 지혜로운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제나 너는 내 존귀한 자녀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자신을 믿으면 실망할 때가 온다. 친구를 믿으면 죽거나 이별할 때가 올 것이다. 돈이나 명예를 믿으면 돈이나 명예가 사라질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면 후회할 것이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후회할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었을 때,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결코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후회할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저희들이 손해볼 일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인생을 마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즐거운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맛보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고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이 그냥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고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것이 그냥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어떤 일이 생겨도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이 순간을 극복해 가는 거죠.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그 말씀을 향한 내 확고한 그 결심과 결단으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건축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요, 우리는 결코 튼튼하게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기는 하지만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기둥과 말씀의 뿌리가 우리에게 견고하게 자리 잡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언제 어떻게 인생의 바람이 불어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건축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년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고 믿으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로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경 66권의 말씀은 전부가 진리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은혜 받을 때가 얼마큼 계십니까? 여러분 어쩔 때는 은혜가 되고 어쩔 때는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는 게 이상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못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목회자들도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찾아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지 전하는 사람의 말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건축하려는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선포되는 말씀에 과연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말씀이 얼마큼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그냥 지나가는데 내일 읽을 때는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고 힘이 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정말 아름답고 견고하고 튼튼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말씀의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은혜의 차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급한 사람에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도 하고 수많은 설교를 듣지만 말씀의 깊은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을 들으니까 말씀의 사모함이 식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라디오에서 들리는 음악들이나 사람들의 소리처럼 그냥 우리를 스쳐 지나가고만 있는 거죠. 여러분, 사모한다면 결코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자는요, 말씀 한 절 한 절이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씩 하나씩 다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사모하는 그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요,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 사울이 베레아에서 설교할 때 베레아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하게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 찾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회 때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평소에 우리가 예배할 때도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할 때도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언제나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삶의 활력을 불어 넣어 주시기를 원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설교할 때 설교자가 가장 신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는 분들이 아멘할 때예요. 그 말은 동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사모함으로 받아들이니까 아멘도 나오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으면 아멘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아멘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목회자가 설교를 신나게 하라고 아멘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그들이 어떻게 화답했냐면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모든 회중들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가 분명히 여러분의 가슴에 자리 잡혀질 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자가 되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 안전하고 튼튼하고 견고해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더욱더 가치가 있는 집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가치는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의 집의 밸류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건축가는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고 그냥 이 말씀을 난 이미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들어야 되고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보면요, 거만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과 8절 내용을 보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권면이든 어떤 훈계든 어떤 은혜의 말씀이든 거만한 자들에게 선포해봐야 그들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오히려 자신이 더 우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책망의 말씀이 선포돼도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랑의 말씀이 선포돼도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겸손해져야 해요. 말씀 앞에 겸손해질 때 그 말씀을 그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아주 반갑게 맞이해줬어요. 아무개 집사 오늘 왔어? 기분 좋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목사가 온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타고 오니까 예수님이 신고 계시던 신발을 벗고 막 뛰어나가가지고 그 목사를 맞이하는 거예요. 어휴, 아무개 목사 수고했어. 여기 왔구나. 그랬더니 이 집사가 너무나 속이 상한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반갑게 맞아주긴 했지만 저 목사님처럼 예수님이 버선발을 뛰어나와가지고 막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따진 거예요. 예수님, 저도 똑같이 인생 살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왔는데 왜 저는 이렇게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맞이해주고 이 목사님을 이렇게 간절하게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맞이해 주십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야, 집사는 너무나 많이 오지만 목사는 오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나 오래간만에 와서 너무나 반가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자들이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높임만 받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갈 때 못 가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겸손한 자가 돼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사람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 보고 살아가면요, 상처받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사람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에 왜 왔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어느 누가 봐도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어드렸던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보시더라도요,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야로 묵상하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는 있지만 나중에 되어서 내가 교만해져서 혹시라도 내가 버림을 당할까?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할까 봐. 왜요?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이 교만해져서.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합니다. 날마다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이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고자 날마다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음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만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넘어지게 앞잡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지시면요, 사람들 앞에서도 당연히 겸손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아버지의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서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이 몇 번입니까? 한 번이에요. 그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집은요, 여러 번 지을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또 지으려고 하면 짓게 돼요. 또 잘 지어진 집을 찾아서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지어지면요, 주님 앞에 설 때 공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지으시겠습니까?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오늘 말씀이 주는 은혜처럼 지혜로 집을 지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지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 아주 견고하게 지어지게 될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집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시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그 집이 아름답게 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겸손해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달려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년 한 해 동안 저희들 또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주님과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겸손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 정말 어느 누가 봐도 난 저 집에서 살고 싶어라고 말하는 이러한 인생의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이 난 저 집은 싫어. 나는 저 집 옆에 있는 것도 싫어. 이런 말을 하는 인생의 집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누가 봐도 나는 이 집 옆에 지을 거야. 나는 저 집과 같이 지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생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악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손을 주님께 내밀기만 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함께 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의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